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신 생명을 잘 간직해서 천국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생명록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행여라도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으면 쓰여졌다가 내 이름이 지워지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록을 그 천국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생명록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는 참 따뜻한 이야기로 따뜻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와 닿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이렇게 깃드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가서 봤던 그 생명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 몸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그 천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때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든 아니면 예수님이 저마치 계시든 아니면 좀 더 어디 멀리에 서 계시든 어쨌든 이렇게 둘러보면 주님이 보였었는데 그날은 그냥 천사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천사가 저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제 옆에 또 다른 천사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제 옆에 서가지고 같이 가고 또 좀 걷다 보니까 이쪽 옆에도 천사들이 몇 명 오더니 또 우리랑 같이 가고 또 좀 걷다 보니까 뒤에도 막 천사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무리를 짓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너무나도 예쁜 보석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것을 한참을 구경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처음 천국을 봤을 때에는 나무들보다는 그냥 거기에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보더라도 그냥 하얗게만 보였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보면 또 천국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본 나무 중에 정말로 가장 아름다워요. 뭔가 특별해서는 아닌데 색깔도 그렇고 그 나무의 모습도 그렇고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 중에서 엄청 큰 나무가 저쪽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거기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걷는데 거기에는 드문드문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그런 예쁜 나무가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쫙 깔려 있고 내 주변에 막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 동무처럼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갈 때까지는 그 천국 중에서도 어디를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따라서 이렇게 걸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쉽게 표현하면 아주 큰 국립도서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그 큰 두루마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빼곡하게 거기에 이렇게 정렬이 돼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여기가 그 생명록, 행위록을 보관하는 곳이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록과 행위록은 같은 것이다 하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과 행위록은 똑같은 것이다. 이 생명록에는 각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의 그 사람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행위록이 그 천국에서 폐기가 된대요. 그 폐기가 되고 행위록은 폐기가 되고 이 사람의 영혼은 그 즉시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의 행적을 기록하는 거니까 한 사람에 관한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두루마리를 우리 이 예배실 한가운데다가 세워 놓으면은 그 두루마리 둘레가 두께가 이 공간을 꽉 채울 만큼 한 사람에 관한 두루마리가 그렇게 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천사들이 계속해서 뭘 쓰고 있어요. 각 두루마리마다 천사들이 그거를 펴놓고서는 뭘 쓰고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막 쓰고 있는데 또 저쪽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한테서 어떤 종이 같은 것에다가 무슨 내용을 이렇게 받아 적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그 종이를 지금 행위록에 막 쓰고 있는 그 천사한테 내미니까 그 쓰던 천사가 그거를 보더니 그 사람의 행위록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록에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적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거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정말 어디가 이 공간의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저 멀리까지 그 생명록이 쫙 이렇게 정렬이 돼서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다 붙어 가지고 그거를 쓰고 있어요. 정말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그 방대함에 놀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생명록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관한 것만 쓰는 건가?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록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던 사람, 그 사람들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그 행위록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내용 중에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적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 불교를 믿는다고 내용이 써 있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믿는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의 행위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불신자까지도 다 그 천국의 행위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믿었던 자든 믿고 있는 자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든 다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서 자신의 그 행위록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살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그 사람의 그 행위록에 기록된 바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행위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적이 다 기록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생명록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생명록에 지금 우리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뭐 했는지도 아마 천사들이 열심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생명록에 내 이름 다음에 쓰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그런 것이 있으므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 행위록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나에게 너는 구원받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쓰셔서는 예수님이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일기를 안 쓸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록을 매일매일 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록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기를 이렇게 안 쓰기도 하고 또 일기를 쓰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때 있었던 일 잊어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 일기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일기장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날이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일기장에 써놨을지라도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그 특별한 날도 내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지고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다 기억 못하고 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행위록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 그래서 행위록에는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행위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 행위록에 쓰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의 행위가 지금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그 행위록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행위록에 진짜 내 믿음의 모습이 쓰여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믿음의 진실된 마음인 거 그게 거기에 늘 쓰여져야 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그 행위록에는 내 모습이 쓰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행위록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생명록이 있는 곳을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저처럼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유명한 한 목사님한테도 보여주셨는데 이름을 말해. 그 목사님의 이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에게도 생명록을 보여주셨대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결의를 다짐을 딱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좋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잘 드리고 살아야지. 이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생활 속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어야 하는데 하다가 믿음의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록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처음에 마음은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잘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자꾸 내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자꾸 내 의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내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높이게 되어서 그분이 지옥에 있다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록에 늘 내 행적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더 잘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 순수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깨닫고 갔는데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내 노력과 내가 잘한 것과 내 상급받는 그것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본 것만 못하고 알게 된 것만 못한 일이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그 행위록에 대해서 생명록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순수한 마음을 제대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하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 하려는 거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두루마리 가운데에 어떤 두루마리 하나를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그거를 쭉 당겨서 이렇게 펼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쭉 당기실 때 앞에 그분의 그 두루마리 주인의 이름이 써 있는데 다 보지를 못했어요. 맹자랑 남자랑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더 있는데 그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쭤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어떤 남자분에 관한 그 생명록인데 그것을 이렇게 펼치시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였고 이 사람은 예전에 시골의 어느 한 작은 교회를 섬겼던 집사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시골 교회이지만 시골 교회 치고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면 앞에 이런 나무로 된 강대상 하나가 있고 이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런 예배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마이크나 이런 시설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지만 원체 교회가 작고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육성으로 여기에 서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를 섬기는 집사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이 겨울만 되면 늘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겨울이 되면
뭘 하시냐면 매일 새벽 기도 시간 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 교회를 제일 먼저 나온대요. 교회를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이제 교회 예배실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그냥 예배실 빼면은 다른 무슨 부속 건물이나 뭐 시설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실 불을 켜고, 그리고 예배실 저 뒤쪽에 보면은 난로가 하나 있는데 아마 시대가 요즘이 아니라 좀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난로가 하나 있는데 그 난로가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오면 교회 불을 킨 다음에 그 난로에 나무를 넣고서는 불을 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따뜻해지라고. 그렇게 난로에 불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의 성경책을 따뜻하게 데피는 일을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니까 저희도 교회 들어오면 난로 켜기 전까지 엄청 춥잖아요. 근데 겨울이니까 밤새 공기가 추워져 차가워져 가지고 교회가 추운 데다가 또 여기는 시골이니까 더 추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책이 밤새 이제 차디찬데 여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서서 성경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그때 이 성경책을 만질 때 얼마나 차가울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만지실 때 따뜻하라고, 성경책이 따뜻하라고 그 성경책을 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그냥 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중하게 다루는 의미로 그분이 늘 손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그 손수건을 꺼내 가지고 손수건으로 성경책을 요렇게 싸는 거예요. 도자기 싸듯이. 그렇게 성경책을 한번 싸가지고 자기 점퍼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꼭 안고 품고서는 따뜻해질 때까지, 이 거죽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렇게 품고서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만져보고 성경책이 따뜻하다, 그 차가운 냉기가 없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강대상에다가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책 만지실 때 얼마나 차가울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책 품고 있을 때에도 그냥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냥 이분한테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책을 따뜻하게 해서 올려놔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보실 때에 손이 시렵지 않으면 이분은 그게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성경책을 데핀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까 이 교회는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석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석도 밤새 여기에 쌓여 있었으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석을 다 가져다가 난로 앞에 갖다 놓고 하나하나씩 그거를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방석을 들고서는 난로 앞에 서서. 그래서 그걸 다 데핀 다음에 따뜻해지면 그 성도들이 와서 앉을 자리에다가 하나하나 다 깔아놔요. 그래서 이분은 겨울이 되면은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교회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왔을 때 춥지 않게 따뜻하게 난로를 틀고,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라도 성경책 만질 때 손 시려우실까봐 성경책을 데펴놓고 사람들이 앉을 방석을 따뜻하게 데펴놓고, 이분은 그냥 그것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또 그 교회에 이렇게 시골 교회니까 텃밭이 이렇게 딸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 빈 털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거기다 내가 물을 심어도 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거기다가 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작은 텃밭에다가 이제 심었으니까 뭘 많이 대량으로 재배하는 거는 아닌데
그 무를 거기에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직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그 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자라면은 그거를 수확을 하겠죠. 수확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교회에 사용할 거를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쓰실 것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 각 가정마다 작은 거지만 많은 양이 아니지만 각 가정마다 그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나누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한 개, 무 딱 하나만 남겨놓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집사님 몫인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먹으려고 재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서 재배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가져가도 뭐 음식 해먹고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심은 무가 어떤 맛인가, 잘 자랐나 자기는 맛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나는 이거 한 개면은 된다 하고서는 늘 그렇게 교회에 나누고 목사님께 드리고 성도 각 가정에 나누고, 그리고 딱 하나 마지막 남은 그것을 자기 몫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기의 즐거움에서 우러나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록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분에 관한 이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성경책을 대피는 것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믿고 있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 집사님은 그런 행동을 보이신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현실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섬김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목사님에게 내가 섬김을 다할 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존경의 마음을 표할 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애정의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대할 때,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성경책을 품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섬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해서 앞으로 목사님의 성경책이 여기저기 사라지면 어떡할까.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성경책을, 목사님 성경책을 품어주고 싶은 마음, 목사님이 손시려올까봐, 그게 얼마나 작은 행동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별거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다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종 되신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내 이름이 생명록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나는 구원받을 자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토록 기록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또 이웃도 섬기고 이웃에게 또 우리는 베풀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 무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게 좋아가지고 그것을 재배하는 동안 자기는 직장도 있으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데에 자기가 또 하는 일도 있을 건데 틈틈이 교회에 와서 그 무를 갖다가 관리하고 키워가지고 그 나누어 나중에 다 농사가 이제 다 지어져서 수확해서 이거를 줬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얼마나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키우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막 큰 돈을 갖다가 막 뿌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만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나 혼자 차지하고 나 혼자 쓰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저 사람에게도 좀 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나누고 싶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것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내 속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눠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힘들고 아프고 고된 자들에게 치유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다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도 얻었고 사랑도 얻었고 은혜도 얻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누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눌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나누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큰 기쁨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살고 또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생명록에 그 집사님과 같은 그 믿음의 내용이 적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는 오늘도 내 모습이 적히고 있다. 오늘 내가 화를 냈으면 화낸 대로 적히고 찡그렸으면 찡그린 대로 적히고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원망했다라고 적히고 또 하나님께 내가 오늘은 또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사랑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오늘 얘가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적어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살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살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주시는 거 받아서 쓰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자꾸 뭐가 됐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오늘부로 싹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함으로 내 생명록에 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쓰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고, 그 나누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알고 또 이 사람의 작은 것도 내가 함께 보듬어 주면서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잖아요. 우리도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